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압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 높이 들고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후퇴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사하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인 27번째, 믿음의 선진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기록한 말씀인가요? 히브리인들인데 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유대계 생활했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다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고 그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겪죠. 어떤 협박이 있어요? 로마 나라로부터 어떤 정치적인 협박, 그런 것들이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협박하고, 그래서 길트라고 하는 상도회가 있는데, 그 상인들 그 모임이 있는데, 그 길트 안에 들어가야 먹고 살고 장사도 하고 이러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배고프고. 그러면서 과거에 유대교에 다녔던 그 같이 친구들이었던 또 이웃들이 자꾸 찾아와서 회유를 하는 거예요. 무슨 회유를 합니까? 너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잖아. 고통대로 따르고, 노마 나라가 너희들 장사도 못하게 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게 하고, 너희들 예수 믿고 잘 살 것 같았는데 잘 살지도 못하고 형편없이 이들을 살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와라.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설교 형식의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하는 내용의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옛날의 율법 시대의 모든 사건들과 비교를 하죠. 선지자와 예수님과 비교를 하죠. 제사장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죠. 여러 가지 예수님의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우리가 유대교를 다녔을 때에 그 제사장들이 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다, 뛰어나시다 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설교하고, 그러니 이제는 11장에 와서는 무엇을 얘기해요? 믿음의 선진들을 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를 하면서 봐라,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 믿음으로 살았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야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1장에서 지난주부터 11장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에서 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정황들을 볼 때에 우리도 역시 환란이 따르고 회유가 따르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왜 들려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저도 깨닫고 느끼고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주인이고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공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지난 주일에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믿음의 선진들에서 배웠습니다. 세 사람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아벨, 또 에녹, 또 노아. 이 세 사람의 믿음의 선진들에서 공부를 했죠. 아벨은 어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어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믿음을 보였다. 그리고 에녹은 어떻게 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들림받으셨다. 들림받으셨다. 그리고 노아는 어떤 믿음으로 총수 심판을 대비해서 구원의 방주를 지은 믿음의 사람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거리고 밝은 대낮에 그 높은 산에다가 더더군다나 배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노아는 반응을 어떻게 보였어요? 받아들였죠. 하나님 말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의심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노아라고 해서 뭐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나 항식 자기가 배운 것으로 보면 이성 생각으로 보면 이건 이치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햇빛이 쨍쨍하고 캘리포니아 날씨같이 여름에 비 한 방울 안 오는 이런 날씨에 저 아라라산에 올라가서 배를 지으라고 그러니 그게 믿어지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믿었다. 구원의 방주를 예비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지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말할 때 뭐라고 하지?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뭐라고 말하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잖아. 믿음의 조상. 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조상.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네? 권사님.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좋으니까? 순종하니까? 권집사님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 홍명원 집사.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대답해봐야 아는 대로 그냥 괜찮아요. 아는 대로 대답하면 돼요. 잘 모르겠어요? 황명 집사님. 황명 집사님 대답해보세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예.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믿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제일 좋은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설명할 때 지금 다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 다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아브라함만큼 설명하기 좋은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가장 설명할 수 있는 그 인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8절 말씀 잘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하라고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도 문제가 또 여러분들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말을 설명해 보세요. 네. 홍북숙 사모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목적지를 모르는. 목적지를 모른다. 또 권사님.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 그것을 네.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설명이 그거에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 말이겠죠, 그죠?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것 또한 성경을 잘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창세기 11장 31절에 가서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자, 이 말씀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까?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창세기에는 목적지가 정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말을 갖다가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 창세기에는 그렇게 분명히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한번 또 가봅시다. 사도행전 보면 한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비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었는데 이 땅이 내 땅이 될지 내 땅이 안 될지 잘 몰라요. 네. 정해져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그곳을 가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시무시한 우상 숭배자들이 있어요. 이미 그곳에는 7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과 전쟁을 해 이길 수 있을지 이길 수 없을지,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땅을 차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2가지가 뭐죠? 자손을 하늘의 해와 같이,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2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목적지를 정해놓고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라고 하는 말은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땅을 소유하고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이룰지 모르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이 아니라,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데 이미 그곳에는 무서운 우상 숭배자들이 있고 7 족속들이 사는데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손을 낳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을런지, 내 자손을 거기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자손이 생산할지 모르는 거죠. 그것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올 때 돈 2,000불 가져왔는데 2,000불을 가져왔는데 진짜 두려움이 많았어요. 물론 뭐 매형도 살고 누나가 이제 정착제가 있으니까 오긴 오는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미국에 가서 어떻게 살까? 뭘 할까? 목적지는 정해져 미국 가요. 근데 미국 가서 어떻게 살지?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움들. 여러분들 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돈 몽창 싸들고 온 사람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돈을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좀 돈 좀 벌고 잘 살아보겠다고 오는데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다. 더군다나 거기에 또 어떤 세류 신분이 정확하게 안 되면 더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그러면 그렇다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죠? 순종.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소명에 순종해서 사명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면 큰 축복이 뒤따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야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냥 무조건 하고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축복받는 거 하는데 부르심이 있으면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부여하신다. 그 사명을 순종할 때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것이 왜 좋다고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설득 작업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설득을 하세요. 계속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뭐 주의종들을 통해서 설득 작업이 주어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설득 작업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하는 거예요. 모험. 엄청난 모험이 따르는 거예요. 네. 믿음의 축복을 위해서는 치료할 대가가 분명히 있어요. 믿음의 길은 처음부터 성공이 확장되고 보장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네. 불완전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설득하실까요? 그리고 왜 사명을 허락해 주실까요? 그것은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더 큰 목적은 뭐냐면 사명을 이행하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요.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을 때에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요. 믿음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시키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일을 맡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순종해서 이룰 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은 사명을 이행하면서 우리를 의미 있게 살라고. 그렇죠? 그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순종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들인지 아십니까? 비록 이 세상에 안에 있으나 결국 이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 속에 사는 우리 존재들이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구원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까지 결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영광의 그날까지 결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성도는 세상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돼요. 어울려 살아야 돼요. 하지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벗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너희의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성도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며 세상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세상의 풍습과 생활 양식을 쫓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세상 풍습 따라가고 싶어. 그렇죠. 그래야 내 육신이 즐거워. 그것이 행복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이 즐겁다면 그게 제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 믿음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부르심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면 그 사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나그네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며 머물러 살았다는 그 말이에요. 네. 뭘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네. 살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그네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을 어떻게 간주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성지 가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서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다 보잖아요. 다 보여주는 땅이 있어요. 거기 높은 산에 성지 같은 데 가면 그러면 가나안 땅이 다 보여요. 빨리 보여요. 그럼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땅이 좋은 땅일까?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땅 절대 아니에요. 살 수 없어요. 거기 가서. 우상 숭배자들이 판을 치고 있죠. 이미 7 족속이 들어가서 다 털을 잡고 있죠. 이방 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좋은 땅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축복받은 땅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좀 초라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인생이 초라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 소유하세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 안에서 사람이 살기는 안전하지 못하지만
또한 평생 거처할 처소도 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오랫동안 장막에 거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을 바라보고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 족속들이 있지만 힘들지만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성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보좌, 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성소의 소망을 두는 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그런 이 땅에서 삶을 넉넉히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하늘 성소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길 수 있죠. 넉넉히 이 땅에 불안전하고 불확실하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늘 성소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비록 조금밖에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부족한 걸 채워가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당시 그 인생을 요즘 말로 말하면 그야말로 잘 나가는 탄탄대로의 짱이에요, 짱. 그 정도 뭐 생기기가 좀 못생겨서 그렇지.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로마 시민권만 내밀면 통과, 무사 통과. 미국 시민권 가지고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듯이. 근데 그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핍박받지 않습니까? 너 엄청난 핍박을 받죠. 유혹도 당하고 오해 갇히기도 하고 매들 많이 맞고 그렇게 목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매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그는 왜 그런 수모의 길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바보였을까요? 바울이? 그렇지 않잖아요. 무식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권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의 삶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가치가 무엇인가? 더 소망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발견하게 된 거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과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가치가 바뀌었는가? 더 소중한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바로 바울은 하늘나라의 것을 진실로 알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그 성소의 성막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울이 고백하다니 모든 것을 자기 학문이라든지 배움이라든지 부유라든지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 모든 것들 뭘로 얘기했다? 배설물로 얘기했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가진 것 배설물로 여기면서 살아갈 사람이 있나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거는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아랑곳 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어렵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땅의 것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땅에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곧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끝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죽기 직전까지 뭔가를 좀 세이브하고 싶고, 죽기 직전까지 뭔가 좀 가꾸고 싶고, 죽기 숨 거둘 때까지 뭔가 좀 소유하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다. 우리가 땅의 것에 소망을 모든 것을 올인하고 거기에 둔다면 우리의 기쁨은 잠시뿐이지만 슬픔은 영원할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바라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슬픔은 잠시뿐이지만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고 하늘의 성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과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삶이 다르지. 달라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매일같이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한다면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히는 고통과 슬픔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넘치는 소망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는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더욱더 희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반드시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시골 마을에 코빈이라고 하는 노인이 한 분이 살아있는데, 그들은 닭고기 식당을 했는데 너무 시골이니까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먹고 갈 뿐이었어요. 그래도 60이 넘은 그 노부부가 손님을 대접하는 걸 기쁘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어느 날 이 노부가 시련이 닥쳐왔어요. 가게 앞으로 고속도로가 나면서 지느러미가 없어져가지고 차들이 가게 앞을 그냥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멈춰가고 그래야 비즈니스가 잘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손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리고 주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부부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이렇게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오는 손님을 기다리지 말고 손님을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손님을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닭고기를 맛있게 요리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닭고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팔리지 않아요. 시큰둥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갖고
아주 고소한 맛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점차 이제 그 맛이 좋다고 하는 소문이 점점 더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법을 배워서 체인점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털보 아저씨, 할아버지 그 모습. 최고의 미국의 닭고기 체인점이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좋아 먹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먹고 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반드시 어려운 일이 생기게 있어요. 우리 앞에 평탄한 길만 있다라고 하는 거 보장을 못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가만히 앉아 죽기만을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보여주실 것이다. 어려운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태평하게 있는 신앙은 바로 어떤 신앙일까요? 믿음이 좋을까요? 믿음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그리고 노력해야 되죠.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줄 것이고 그러므로 항상 넘치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항상 넘치는 소망.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노라. 보이지 않는데 보았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유혹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라의 믿음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니라. 12절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술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 11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여러분, 사라가 9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90년 동안.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당연히 단산할 줄 알았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단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라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사라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사라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사라가. 그 믿음으로 그녀는 결코 단산했는데 이삭을 잉태하게 되죠. 결국 죽은 자 같은 그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하루아침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 길에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누가 들어요? 사라가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라의 태도를 보십시오. 믿음 있는 자의 태도일까요? 그렇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심 많지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어찌 낙이 있습니까? 전혀 낙이 없습니다. 내게 무슨 자식을 낳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11절에 보면 이야기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의학적으로 끝이잖아요. 우리 생리학적으로 다 끝이에요. 이처럼 사라는 주의 약속을 듣고도 적지 않은 회의와 갈등에 휩싸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이성은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결코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녀의 이성이 자꾸 회유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도 참 좋은데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16장 1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사라는 원래 자녀를 가질 수 있었던 여인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이에요. 거기 창세기에 보면 더욱이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90세의 여인의 몸으로 자녀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더더구나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맥없이 웃어버린 것입니다. 맥없이 울어버리는 것이 아마 모든 정황을 봤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웃음이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참 웃기시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아이를 낳는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중얼중얼. 하지만 만일 사라가 이처럼 믿음의 장벽 앞에서 그냥 회의에 빠진 상태로 거기에 빠져버렸다면, 그리고 그 회의에 빠진 곳에서 허우적거리고만 있었다면 쓰러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결코 오늘 본문에서 그의 믿음을 믿음의 증인으로 제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라의 믿음을 믿음의 증인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라에게 주어졌던 그 회의, 자기 이성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회의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라도 그 위대한 믿음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사라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엄청난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자 몸으로. 이사를 보통 많이 다녔어요. 네. 남편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사 한 번 하면 누가 힘들어요? 여자가 힘들어요? 남자가 힘들어요? 여자가 훨씬 더 힘들어요. 남자는 이삿짐 날라서 조금만 해주면 고마이지만 여자는 그 모든 이삿짐을 한 달 동안 정리해야 돼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라는 초대교회 당시 자유인이라는 증거를 받기도 하고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증거를 받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적지 않은 회의와 갈등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의와 갈등의 과정을 굳건히 극복해낸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라의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사라의 어이없는 웃음의 기쁨이, 그 웃음이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거 뭘까요? 그 회의와 갈등을 믿음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에 도달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 역시 회의와 갈등과 과정을 믿음으로 견뎌낸다면 기쁨과 감사와 웃음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우리 앞에도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